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겁안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영생을 얻고 또 구원을 받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어떤 수고로 말미암은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열심을 내면 뭐가 될 것 같은 생각을 갖지만 그러나 인간은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한다 할지라도 영생을 얻을 수 없도록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한복음 17장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영생은 무엇을 해서 결코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을 영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이 사실을 잘 모르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율법사처럼 여러분 이제 내가 무엇인가를 잘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하는 그 내용도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거든요. 자, 이런 사람들은 철저하게 아직도 자기를 믿는 사람이죠. 자기를 믿는 사람은 내가 조금 더 노력하고 조금 더 수고하면 뭐가 달라질 것 같은 생각을 많이 갖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 그렇게 질문하는 그 질문 속에는 내가 어떻게 해서 될 것도 아니지만 예수님이 나를 도우시면 되겠구나라는 예수님 앞에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를 기대하고 여전히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보고 우리는 율법 앞에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철저하게 율법의 영향을 받고 있죠. 그죠? 그래서 율법의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를 믿고 내가 뭘 해야 하고 내가 잘해야 하고 내가 못하면 정죄를 받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613가지 계명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 이제 너희는 이렇게 해라, 하지 말라, 이제 이런 어떤 이야기로 되어 있는데요. 하라, 너희는 이렇게 해라, 이런 계명이 365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지 말아라 248가지. 그래서 토탈 여러분
613가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많은 어떤 그 법이 있는데 여러분 저는 그 법을 다 알지도 못합니다. 다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그 법을 어떤 수로 지킬 수가 있겠어요? 혹 여러분들도 이게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613가지나 되는 수많은 어떤 계명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가 있겠어요? 이웃을 사랑하라. 어떻게? 내 몸처럼. 여러분 그게 가능합니까? 나는 내 아이라도 이게 막 울고 그 다음에 때를 쓰고 그러니까 싫더라고요. 근데 내 몸처럼 어떻게 사랑을 해요? 또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데 이건 여러분 기분 좋을 때 공경하고 기분 나쁠 때 부모도 마음에 거리를 둔다면 그건 공경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를 공경하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그러니까 꼭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항상. 그럼 그걸 어떻게 압니까? 그걸 어떻게 합니까? 못하지만 하는 데까지는 해봐야지. 여러분 그건 법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수많은 이런 엄청난 십계명을 비롯해서 많은 이 법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법은 여러분 지키면 복을 받고 못 지키면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지키면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은 복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옛날에 한국 사람들 보면 숟가락에도 복, 젓가락에도 복, 그 다음에 떡반죽 그릇에도 복, 그 다음에 밥그릇에도 복, 하다못해 요강단지에도 복자를 써놨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이름을 지을 때 복순이, 복자, 복돌이 이런 단어들을 참 많이 쓰고 이름을 지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복을 굉장히 받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이 모든 조건들, 이 계명을 지켜야 복을 받고 못 지키면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냉정하게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살펴보면 나는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못 되는구나. 안 되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그렇게 알면 얼마나 좋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해. 이제 내가 못 지키지만 하는 데까지 해봐야지. 그러면 여러분 사람은 하는 데까지 하면 좋게 평가를 해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하는 데까지 해도 하나라도 어기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 개만 어겨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학교 다닐 때 시험을 봤잖아요. 시험을 봤는데 내가 한 개 틀렸어. 그러면 여러분요 한 개 틀렸으면 95점이잖아요. 굉장히 잘 봤죠.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볼 때는 상대적인 어떤 그 기준이나 평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참 잘했다. 그 사람 공부 참 잘한다 하고 말을 하지만 절대적인 그 기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빵점이야.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아니 그 95점이나 되는데 어떻게 빵점이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라도 만일 어기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라도 틀리면 빵점하고 똑같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럼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잘못한 것이 한두 개라야죠. 그러면 우리는 빵점짜리 인생이죠. 빵점짜리. 그러니까 한 개 맞은 사람이나 여러분 한 개 맞은 사람 그 다음에 10개 맞은 사람이나 20개 내가 잘 맞춘 사람이나 똑같다 이 말이에요. 하나라도 틀리면 율법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빵점이다. 그건
틀렸어 라고 말씀을 하죠. 그래서 하라 하는 것을 하나라도 어기면 안 되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한 개라도 내가 그렇게 하면 그건 빵점이 되고 만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 오늘 사랑하는 주님은 이 율법사에게 이 사람은 무엇인가를 잘 해서 영생을 얻으려고 나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도 이와 같이 해라. 너도 네가 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뭐 그렇게 그 내가 율법을 알고 있습니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너도 이와 같이 해라. 나 이런 것은 어려서부터 잘 지켰는데요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오늘 읽었던 성경처럼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여러분, 이 강도를 만나서 그 강도가, 여러분 이게 이제 이제 강도가 이 어떤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갔으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뺏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강도를 만나기 전에 그래도 내가 잘하는 것으로 괜찮은 것으로 그렇게 나오지만, 정확하게 이 강도를 만나면, 여기서 강도는 율법의 강도인 것 같아요. 율법의 강도. 그러니까 강도가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벌거벗은 인생이야 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기를 원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 속에 넣어서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그래서 내 인생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없구나, 길이 없구나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가르쳐 주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속에 여러분 하나님은 강도를 보내시기도 합니다. 이제 그 강도를 보내서 내가 이제 무엇인가를 잘 해보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뺏겨버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강도 만난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강도를 만나서 여러분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겁안 죽은 것을 버리고 갔다 가잖아요. 그러니까 막 강도들이 얼마나 이 패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있는 거 다 뺏겨버리기도 하니까 그가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어떤 그 위치 가운데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은 강도를 보내서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도 한번 벗기실 때가 있고, 또 내가 이런 것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어떤 것들을 다 뺏겨버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시는, 그래서 겁안 다 죽은 이치. 겁안 다 죽었다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치잖아요. 그때 여러분 누가 옵니까? 사마리아인이 찾아오는 거예요. 사마리.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잖아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여러분 거기에 이르러. 저는 이게 참 그렇게 이제 좋더라고요. 내가 잘할 때, 내가 열심히 할 때, 내가 한다고 생각하니까, 잘한다고 생각하면 원망이나 불평이 많고, 못한다고 생각이 되면 내 속에 빠져 있고, 그런데 여러분 강도를 만나서 인생 속에 여러 가지 어떤 강도들이 있잖아요.
자식들이 때때로 강도가 되기도 하고 집에 있는 거 다 뺏어가잖아요. 자식들은 집에 있는 것만 뺏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대출 받게 해서 다 뺏어간다 하대요. 여러분 또 내 인생 속에 병이라는 것도 오기도 하고 또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많은 어떤 일들 속에 이런 강도들을 만나서 내가 이제 내 마음에서 갖추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는 일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만 죽은 이치가 되면 여러분 그때 사랑하는 주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나를 도우시는 구원자가 나타난다 이 말이죠. 사람이 수영하다가 물에 빠지면 여러분 그 수영하는 사람이 자기가 막 수영해서 나올 수 있으면 그건 여러분요 아직까지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고 그 물에서 벗어날 수가 있지만 여러분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 물에 빠지면 스스로 못 나오기 때문에 누군가가 건져 주셔야 되는 거예요. 건져 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내가 율법을 지키고 내가 또 뭐 선하고 진실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적으로 구원자의 도움이 필요한 인간이다 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단 말입니다. 오늘 어떤 율법사는 자기가 무엇인가를 잘해서 내가 반듯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 그 인간 속에 강도가 와서 여러분 그 인생을 막 그만 죽게 만들고 나니까 누가 찾아옵니까? 사마리아인이 찾아와서 그에게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 누가 합니까? 강도 만난 자가 합니까? 사마리아인이 그렇게 합니다. 사마리아인이 그 사람을 위하여 그 상처를 붓고 싸매고 하는데 기름과 포도주를 발라서 그 상처를 다 치료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기도 하고.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가 할 수 없는 그 자리에 오셨던 그 주님은 내가 못하는 그 문제를 다 바꾸어 주시고 어디로? 주막으로 태워 주시는데 그것도 여러분요 자기 짐승에 태웠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자로 오셨다는 이야기죠. 구원자. 그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이 일을 하면 여러분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는 그 위치 가운데 주님 오셔서 주님이 일을 하시면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을 여러분 하나님은 다 하신단 말입니다. 나를 살리시고 나를 그곳에서 이끌어내 주시고 하시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율법사 진짜 옛날에 우리도 톡 이 사람처럼 내가 무엇인가를 잘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려고 했던 율법에 속한 사람이었는데 내가 더 이상 할 수 없는 이치 가운데 있는 그 자리에 주님 오셔서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또 나를 그곳에서 이끌어내 주시는 구원자의 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마음이 오늘 다시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는 약 한 10여 년 전에 제가 이제 위암이 있었습니다. 위암. 근데 암이라는 자체가 생각보다도 빨리 치료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암에서 내가 벗어나기를 원하는 마음을 참 많이 갖고 있었어요. 병원도 자주 가야 하고 병원에서 또 뭐 부르면 또 가야 되잖아요. 그게 막 귀찮은 것도 많고. 근데 내 생명이라고 생각하니까, 내 목숨이라고 생각하니까 또 부르면 가야 돼요. 이제 그러기를 제가 이제 한 2년은 그렇게 이제 투병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생각보다도 이게 치료가 잘 안 되더라고요. 어느 한 부분이 치료가 되면 또 다른 부분에 또 고장나고, 뭐 그러기를 엎치락 뒤치락 하는 이런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도 받고 또 뭐 아프지만 나았다는 말씀도 생각을 하고, 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야. 하고 제가 이제 순간순간 그때는 모면하고 넘어갔지만 이게 근본적으로 제 마음의 치료가 안 되니까 또 계속해서 이제 그 병에 붙잡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지내다가 제가 이제 저도 이제 기도를 하죠. 하나님 이 병에서 낫게 해주세요. 이 병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근데 이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어느 날 이제 제가 상태가 너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혈이 막 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눈을 떴을 때는 이 어떤 병원에서 입고 있는 환자복에 전부 다 막 피로 막 다 이제 완전히 이제 덮여 있더라고요. 그때 이제 내 마음에 내가 이렇게 죽을 수도 있구나,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되니까 여러분 이제 그 어떤 짧은 시간이지만 머릿속에 이제 그 필름이 이제 막 쫙 돌아가면서 아이들 생각도 나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도 나고 또 교회에 있는 부분도 생각이 되고, 이 짧은 시간에 막 쫙 지나가는데 그걸 뭐 주마등처럼 지나간다고 하지요. 짧은 시간에 막 지나가는데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먼저 갈 수도 있겠구나라고 모든 부분들 앞에 한번 포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놓고 생각을 해보니까 나는 많은 부분들 앞에 내가 원하는 마음을 참 많이 갖고 있구나. 낫게 해주세요. 또 도와주세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내 원함, 이게 이제 굉장히 많다는 사실을 가지면서 그때 이제 마태복음 8장에 대한 문둥병자가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원하시면 내가 문둥병에서 깨끗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때 이제 사랑하는 주님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입으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야, 이거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내가 원하고 내가 어쩌면 기도를 잘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 이제 야, 이건 주님이 원하고 있구나. 주님이 원하시는구나. 근데 그 마음이 들면서 내 마음에 이제 내가 기도해야 될 것 같고 또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은 모든 것들이 다 놓아지면서 너무너무 평안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야, 이거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깨끗해질 수밖에 없겠네. 내가 이 암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네. 이런 소망이 되면서 그때 이제 몇몇 말씀들이 막 생각이 나더라고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 안에는 내가 이미 완전해졌구나. 내가 깨끗해졌구나. 근데 그 말씀도 보이고 민수기 21장에 노뱀에 관한 어떤 이 말씀도, 여러분 이게 노뱀을 쳐다본 적 살더라 그랬거든요. 노수로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아나 놓고 그걸 쳐다본 적 살더라. 이건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나를 온전케 하셨구나. 그러면 내가 이 암에서 깨끗하게 나았구나. 이런 이제 믿음과 소망이 마음의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 이후로 이제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거든요. 참 하나님 앞에 이 생각해 보면 이게 이제 너무너무 이제 감사한 부분들이죠. 그래서 내가 이제 원한다고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여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거반 다 죽은 자리, 내가 할 수 없는 그 위치가 되면
그 자리에 사랑하는 주님, 다시 말해서 사마리아인이 찾아오는 것처럼 우리 마음을 말씀 앞으로 새롭게 이끌어 가시는 것을 정확하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랑하는 주님이 오셔서 그 일을 하시면 여러분, 여러분 그 문제에서 얼마든지 벗어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내게 매여 있는, 내가 내 원함이나 내 속에 있는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약속하신 자손,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오면 내가 묶여 있었던 어떤 곳에도 다 벗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내가 질병에서도, 내 연약함이나 부족함에서도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그 어떤 사실들 앞에도 내가 벗어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주님은 그 일을 그렇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시면 가능해요. 주님이 하시면 온전하고 완벽하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죄를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일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야, 내가 이게 제약된 인간이구나, 내가 이것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한 개라도 어기면 모두 범한 자가 되기 때문에 나는 내가 이 법에서 자유로울 수 없구나라는 사실을 안단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선언을 했단 말입니다. 선언.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말하죠. 그 다음에 헬라인, 이방인들. 이게 유대인이나 그 이방인들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 다 죄 아래에 있다라는 것은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이 다 죄 아래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율법 앞에 인간을 세워놓고 보면 여러분,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이야기는 여러분, 율법 앞에 우리를 딱 세우면 다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궁극적으로 죄를 깨닫게 하는 그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죄악된 인간이구나. 아,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종교는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갑니까? 예를 들어서 천주교는 천주교에도 많은 어떤 법이 있죠. 그러면 그 법을 통해서 아,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이제 알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고해 성사나 이런 것들을 해서 그곳에서 벗어나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게 안 돼요. 고해 성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럼 여러분, 유교는 어떻습니까? 상강오륜을 잘 지켜서 이제 우리가 좋은 사람, 선한 사람이 되는데 상강오륜 속에 들어가면 야, 내가 죄인이구나. 그럼 내가 앞으로 이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이제 반성하고 그렇게 하지만 결코 못 벗어난다. 불교도 마찬가지. 불교도 내가 진짜 이렇게 잘못 살았구나. 그래서 죄인인 것을 알고 나면 내가 참선을 통해서 내가 새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그게 자유롭지 않잖아요. 여러분,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기독교에서 많은 어떤 이 율법의 이야기를 듣고 영향을 받고 사는데 율법 앞에 들어가면 아, 내가 죄인이구나. 그러면 내가 회개해서 그 죄를 씻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죄는 내가 회개한다고 씻어지는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벗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종교는 죄인인 것을 알게 하지만 그 죄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게 여전히 죄 속에 사람들은 잡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요, 이 성경은 죄인인 것을 알게 하시고 그 죄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벗어나는지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의롭게 하는데 충분한 거예요. 나를 의롭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해서 우리 삶들 속에 행복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정확하게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느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오면 복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오면. 그러나 내가 그 죄에서 벗어나 보려고 발버둥을 쳐보지만 여러분, 죄가 이 잡고 있는 것이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이죠. 자, 그런데 요한복음 8장을 보면 간음중에 잡힌 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간음중에 잡힌 여자는 여러분 그 유대나라 법 자체를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각오와 결심을 해보지만 여러분 사실 그 법에서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어디로 왔습니까? 예수님 앞에 끌고 왔습니다. 그러면 이 당시에 간음하다가 잡히면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잡혔는데 이 여자 어떻게 해야 되죠? 하고 고소할 조건을 찾기 위하여 여러분 이 사람을 끌고 왔다는 거예요. 끌고 올 때 여러분 존경했겠습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하여튼 끌고 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 여자를 끌고 왔는데 여러분 이 여자를 어디에다가 세웁니까? 모세의 법 앞에 세우네, 모세. 그러면 내가 누구 앞에 서느냐에 따라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어떤 습관이나 여러분이 달라지지 않는 부분을 두고 여러분 법 앞에다가 나를 자꾸 세우면 내 양심의 법에 지배를 받고 내 생각의 지배를 받고 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정죄를 받고 죽을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법 앞에 서면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세는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그러니까 내가 이 여자가 어느 법 앞에 서느냐는 거죠. 율법 앞에 서느냐, 생명의 법 앞에 서느냐에 따라서 이 여자는 살고 죽는 것이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죄가 드러나서 죄인인 것을 알고 야, 내가 죄인이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여전히 그들은 양심의 법의 지배를 받고 여전히 죄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 그 율법 앞에 행위 앞에 그들의 마음이 머물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고 여러분 그들은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앞에 서느냐. 근데 여러분 신기하게 여러분 이 여자가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 앞에 서면 여러분 이 여자가 무죄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다시 말해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라고 말씀하셨죠.
살려주시는 일을 해요. 그러면 예수님 앞에 오면 여러분 이 여자는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 이 여자를 살려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했다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사실 이 여자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나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나는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죠, 그죠? 내가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고 내가 그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이끌림을 받고 흘러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는 정말 그곳에서 벗어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오면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문제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살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는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모세의 법 앞에 서면 죽고 예수님 앞에 서면 살고 자 여러분 죄를 가지고 여러분 누구 앞에 설랍니까? 여러분의 행위 앞에 서고 여러분이 그 법 앞에 서면 여러분 길이 없고 방법이 없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죠. 근데 여러분 이 여자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 앞에 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자거든요. 우리 인생 속에 어떤 문제를 할지라도 그를 살리시는 일을 하신단 말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 예수 앞에 나가면 그 예수님은 야 그거 아무 문제 안 돼. 그거 괜찮은 거야. 그거 벗어날 수 있어 하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인생 속에 어떤 문제라 할지라도 여러분 살리시고 우리를 그곳에서 이끌어내시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게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이제 감사하죠.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율법은 나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새 언약을 들고 오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면 여러분 우리는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 이 여자는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 여러분 그 예수님이 그 여자를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하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 무죄야. 너 죄 없어. 너 깨끗해.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요. 그렇게 재판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여자는 야 나는 돌에 맞아 죽어 마땅할 여자인데 저 예수님이 나를 죄 없다라고 무죄라고 재판을 해주시네. 여러분 그걸 받아들이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여자가 여러분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을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진짜 진정한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는 우리를 살려주시고 여러분 이게 율법이나 행위나 모세의 법은 우리를 죽이고 여러분 정말 어디 앞에 설립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잘난 척해도 우리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 이 율법은 우리를 살려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흠이 있다라고 하죠. 흠이 있다. 자, 그 이야기를 여러분 그 히브리서 8장은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첫 언약인 이게 이제 없었으려니와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첫 언약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결코 그곳에서 벗어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죄를 안 지어서 의롭게 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둘째 언약을 세워야만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주님은 둘째 언약, 이걸 이제 새 언약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둘째 언약은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게 이제 둘째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첫 언약은 이게 이제 흠이 있다는 거죠. 첫 언약이 무흠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첫 언약은 절대 우리를 못 살려내는 거예요. 간음중에 잡힌 여자를 첫 언약, 다시 말해 율법은 그 여자를 돌로 치고 죽게 만들지 살려내지를 못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가면 예수님은 이 여자를 살리는데 이걸 새 언약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새 언약. 새 언약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긴다. 불쌍히 여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 십자가의 피는 그 모든 죄를 완벽하고 온전하게 씻어서 죄를 기억할 필요가 없도록 그렇게 하시는 그 법을 여러분 예수님이 들고 오셨단 말이에요.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 그래서 새 언약으로 나를 보면 여러분 죄가 없고, 그래서 예수님의 새 언약으로 간음중에 잡힌 여자를 보니까 너 깨끗해, 너 의로워, 너 죄가 없어, 무죄야.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새 언약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예수님 새 언약 앞에 우리를 세우면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받고 긍휼히 여김을 받아요. 그게 예수를 정확하게 믿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 다시 말해서 내 죄가 없구나, 내 죄가 깨끗하게 씻겨졌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전히 내가 죄를 짓는데 어떻게 죄가 없어? 말도 안 되지.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여전히 아직도 행위 속에 있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양심의 법의 지배를 받고 율법의 영향을 받고 있는 여러분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법은 시효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막 시효가 있기 때문에 옛날에 통행금지 법이 있다가 통행금지 법을 없애버리고 나니까 여러분 지금은 뭐 12시 넘어 다녀도 통근법이라는 그 법의 지배를 안 받잖아요. 다 끝나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는 주님이 약속하신 자손이 오신 그때까지 이렇게 이제 시효의 법입니다. 법 자체는. 그래서 예수님 앞으로 오라 이 말이죠. 예수님 앞으로. 나를 더 이상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의롭게 하시는 그 예수님 앞에 오면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주님 앞에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3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예, 율법이 아니고 율법으로는 우리를 죄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한 의, 여러분 이게 복음이거든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여러분 이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 놨단 말입니다. 이게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만일 이게 이제 어항 안에다가 물고기를 이렇게 이제 키우고 있는데 저희 집에는 물고기가 아주 조그만 애가 어항 밖으로 나올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뭐 좀 큰 금붕어는 뭐 물을 갈아주면 좋아가지고 펄떡펄떡 뛰다가 물 밖으로 이제 벗어날 때가 있잖아요. 그럼 벗어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 그러면 벗어나면 이건 이제 물고기는 이게 비늘이 마르고 그러면 죽어가요. 그냥 입만 끄뻑 하다가 이제 죽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 물고기가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스스로 절대 어항 안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 뭐 뛴다고 해서 여러분 높이 있는 어항 안으로 다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고기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여러분 주인이 물고기를 다시 어항 안으로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넣어줘야 물고기가 그곳에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구원자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럼 우리 인간은 있잖아요. 여러분 물고기처럼 그 어항 밖으로 뚝 떨어지면 내가 그거 못 들어간단 말입니다. 내가 죄를 안 지어서 내가 깨끗하고 내가 영생할 수 있는 그곳에 살 수가 없단 말입니다, 인간은. 그래서 절대적인 구원자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구원자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곳에 벗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단 말입니다. 구원자의 은혜입니다.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와 차별이 없도록 만들어 놨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의롭고 여러분 그분은 온전하고 완벽한 분이죠. 그래서 내가 이제 율법을 다 지켜서 의로워질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차별이 없도록 만들어 주신 여러분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의를 내가 받아서 내가 받은 의가 여러분 하나님과 똑같은 어떤 의를 갖기 때문에 차별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내가 만일 교통법을 어겨서 벌금 3만 원짜리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범법자입니다. 교통법을 어긴 범법자죠. 자, 그런데 내가 이제 우리 집사람이 이제 내 벌금을 3만 원을 교통법을 어긴 것을 3만 원을 내줬습니다. 그럼 나는 그 법을 지킨 사람이 돼요. 다시 말해서 교통법을 잘 지키고 여러분 스티커를 안 받은 사람이나 내가 잘못했지만 여러분 벌금을 내고 다 지키면 여러분 똑같아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차별이 없다. 이게 차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완벽하게 살아서 내가 의를 얻을 수가 있는데 이 방법으로는 안 되는 거죠. 이 방법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그 방법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예수님의 방법, 예수님의 의를 선물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가 차별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와 차별이 없느니라.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자기가 막 그 의를 지켜서 그 율법을 지켜서 의로운 사람이 되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그 방법은 안 되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하나님은 둘째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둘째 것. 둘째 방법은 내가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내가 깨끗하게 되는 이런 은혜를 내가 선물로 받았어. 이 선물입니다, 선물. 그러니까 이 구속의 선물, 죄사함의 선물을 내가 예수님에게 받아서 가진 이 의는 하나님 앞에 차별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정말 내가 행위로 결코 의로워질 수 없기 때문에 천하 만민이 여러분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되는 그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 예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안에 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있지만 정죄라는 말은 죄가 있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럼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서 내가 죄가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죠. 냉정하게 보면.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로마서 8장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세계라고 말씀을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여러분 예수님이 생명의 법을 들고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깨끗게 하시고 온전케 해주시는 그 일을 하셨단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5장을 보면 38년 된 병자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 여러분 그가 38년 동안 병으로 고생했기 때문에 늘 누워서 삽니다. 이게 누군가의 도움을 절대적으로 필요하는 사람이죠. 근데 여러분 이제 베데스다라는 그 연못이 있는데 그곳에 많은 병자들이 모여드는데 그곳에 이제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는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죠. 먼저. 그 먼저 들어가면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는다는 그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사람들이 목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병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 모여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부족하지만 내가 먼저 들어갈 수 있을 거야. 끊임없이 자기를 기대하는 사람들이죠. 이게 자기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소문이 여러분 38년 된 병자에게 들려왔습니다. 또 많은 목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 소문이 들려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목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 자기를 기대하는 목가의 사람들이 내가 먼저 들어가면 되겠구나. 자기를 의지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여러분 여전히 원한 또 내가 들어가면 들어갈 수 있을 거라는 막연한 어떤 욕망을 가지고 그들은 소문을 이제 들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요, 이런 이제 자기를 믿고 욕망을 가진 사람에게는 그 소문이 잘 들려와요. 그렇겠죠? 소문이 잘 들려와서 그 이제 환자들에게는 어디 가면 병 잘 고친다더라. 이런 소문들을 얼마나 잘 듣습니까? 뭐 여자들은 어디 가면 세일 한다더라. 그런 거 잘 듣잖아요. 내가 몸이 안 좋은 사람은 어디 가면 병원이 참 좋은데 그 병원에 가면 그 병을 고칠 수 있대. 이런 이야기들이 잘 들려와요. 그래서 막 기가 막 커진단 말이에요. 왜? 그런 소리를 잘 듣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은 이렇게 이제 마음에 있는 것하고 이제 같이 이제 이렇게 여러분 잘 연결이 되잖아요. 그런데 뭐 어디가 가면 좋다, 어디가 가면 물건이 싸다, 어디 가면 세일 한다더라, 이런 막 소문들 잘 들려오는 거예요. 목가에 선 사람들도 여러분 그 소문을 듣고 여러분 거기에 와서 여전히 자기를 기대하고 있단 말입니다. 내가 물이 동하면 먼저 들어가야 되겠다. 내가 빨리 들어가면 나는 이 병에서 나을 수가 있어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여러분 거기에 다른 사람의 도움을 입어서 왔던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38년. 여러분 이 사람은 와서 딱 보니까 자기가 그 연못에 먼저 들어가서 그 병에서 나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이 사람은 알게 된 거예요. 나는 내가 먼저 들어가서 내가
이 병에서 나을 수가 없구나. 그래서 이제 모든 것들을 이 38년 된 병자는 포기를 했겠죠. 다 포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 포기를 하고, 야, 이게 내가 여기까지 왔지만 저 사람들은 나보다 나아. 저 사람들은 병에서 나을 수가 있지만 나는 안 돼. 불가능해.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누워 있었던 병자는 자기를 더 이상 기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율법에 대하여 나는 내가 율법을 지켜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고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나는 내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사실을 안 거죠. 그러나 많은 병자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그 들어가면 내가 먼저 들어갈 수 있어. 여러분, 그 조건을 자기가 만들어 가려고 하죠.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는 자기가 포기하고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갑니다. 나는 내가 해서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마음에 나를 그곳에서 이끌어 주시는 구원자를 찾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사랑하는 주님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게 그 자리, 거기 이르러. 강도를 만나 거반 다 죽어가는 사람은 거기 이르러. 여러분, 요한복음 그 8장에 가늠중에 잡힌 여자, 자기가 할 수 없는 어떤 그 위치가 됐고, 이 여자는 예수님의 앞에 섰죠. 예수님이 그를 이끌어 주셨던 것처럼 오늘 38년 병자도 할 수 없는 그 위치가 되니까 누가 찾아왔습니까? 그 예수님이 말씀을 하죠. 네 자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제 그런 사람에게는 말씀이 능력이 되고 말씀이 힘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자기를 기대하고 있는 사람은 여전히 자기 방법을 찾고 그 어떤 조건을 찾지만 자기 기대와 자기 방법이 끝나버린 사람에게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자체가 능력이 되고 말씀이 우리를 살려주시고 말씀이 우리를 여러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면 온전해집니다. 예수님이 하시면 여러분 거룩해집니다. 예수님이 하시면 죄에서 깨끗하게 씻음을 받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큰 은혜를 잊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포기하고 말씀 앞에 여러분이 오신다면 여러분 그런 큰 은혜를 잊게 되는 여러분들이 될 줄 압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